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딸과 크게 다툰 뒤 사흘째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연락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 잘못한 건 걔잖아.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지는 거야. 그렇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결국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딸의 생일이 지나갔고 박 권사님은 그날 밤 혼자 케이크 하나를 샀다가 손도 대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박 권사님과 똑같은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릅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그래도 내가 먼저는 안 되라는 말을 마음의 방패로 삼은 채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 순서, 그 원칙, 그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한 것인지를요. 세상은 말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진다고.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돌아서기도 전에 이미 먼저 달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오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자녀와 크게 다툰 후에 내가 먼저 연락하면 안 된다는 생각,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지는 것 같고, 부모로서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은 경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해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거나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화해의 순서에 대해 깊은 오해를 품고 계십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이 자신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녀가 먼저 사과해야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관계는 점점 굳어갑니다. 마치 콘크리트처럼 처음에는 유연하게 흘렀던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하게 굳어서 나중에는 어느 쪽도 먼저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 시간 동안 자녀의 마음속에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는 먼저 다가가도 소용없다는 상처가 쌓여갑니다. 2025년 초 인천에 사시는 67세 최정순 집사님은 딸과 3년째 연락을 끊고 계셨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것이 시작이었는데 집사님은 딸이 먼저 잘못했으니 딸이 먼저 와야 한다고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로마서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오셨는데 나는 왜 딸이 먼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날 새벽 집사님은 눈물로 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먼저 손을 내민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용기였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해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만 용기 있는 사람이 먼저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자신의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토록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걸까요? 저는 오랜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그 뿌리에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 가지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권위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며, 셋째는 내가 먼저 다가갔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은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결과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과 사랑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먼저 다가감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의지력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권위를 걱정하십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자녀가 나를 만만히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녀를 굴복시키는 데서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부모의 권위는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저분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확신이 쌓일 때 그 부모의 말 한마디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2024년 가을, 부산에 사시는 58세 강태호 장로님은 대학생 아들과 진로 문제로 충돌하신 후 2달 가까이 집안에 냉전이 흘렀다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장로님께 먼저 다가가시라고 권했지만 장로님은 아들이 버릇없이 굴었는데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집안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에서 탕자의 비유를 다시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달려나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나간 것이 권위를 잃은 행동이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의 권위는 그 순간 가장 빛났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저녁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셨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다가가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을 품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자녀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면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혹시 자녀가 차갑게 반응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전화기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 막막함,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화해의 첫 연락은 자녀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첫 연락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녀가 왜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관계를 단번에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락은 화해의 신호가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됩니다. 첫 연락의 목적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이 메시지 하나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원어로는 유스플랑크노스, 즉 깊은 내장에서 나오는 동정심입니다. 이것은 감정적 동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을 내 몸으로 느끼는 깊은 공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연락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이 깊은 공감입니다. 지금 자녀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상처받았으며 얼마나 부모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2025년 초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딸과 2년 가까이 연락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이혼 과정에서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고,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나누신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다고 합니다. 이혼의 고통 속에서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엄마에게 도리어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나서 딸은 스스로 얼마나 무너졌을까? 그날 밤 권사님은 딸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힘든 시간에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사랑해. 판단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감과 사랑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2시간을 울면서 통화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해의 문을 여는 열쇠는 정교한 말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논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공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녀의 얼굴이 있다면 그 얼굴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먼저 연락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봄,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1세 최영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아들과 크게 다툰 후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셨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아들의 결혼 상대에 대한 반대였고, 결국 아들은 권사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권사님은 그것이 너무 서운해서 또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 반대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전화기를 잡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권사님은 이 말씀 앞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다는 것, 아들이 집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아직 멀었을 때에 달려갔다는 그 말씀이 도저히 마음을 붙잡아 두질 않았다고요. 그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권사님은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길고 복잡한 말이 아니라 딱 한 줄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보고 싶다.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짧은 통화였지만 그것이 3년의 침묵을 끝내는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며느리와도 함께 밥을 먹고
손자 돌봄을 도우며 지내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3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먼저 달려가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가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문을 닫고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멀리서도 알아보고 달려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화해의 순서입니다. 먼저 달려가는 쪽이 더 사랑이 깊은 사람입니다. 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녀와의 화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먼저냐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다툼의 원인이 자녀에게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불손한 말을 했거나 부모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 억울함은 진짜이고 그 상처도 진짜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먼저 연락한다는 것은 내가 옳았고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관계가, 내가, 우리 사이가 옳고 그름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관계보다 승리를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2025년 초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8세 강성근 집사님은 딸과 2년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집사님은 분명히 딸이 먼저 심한 말을 했다고 확신하셨고,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의 상담에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10년 후에 딸이 없다면 지금 그 옳고 그름이 여전히 중요하겠습니까?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딸은 처음에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인연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느라 딸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면 결국 한 가지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화해는 더 강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모라는 이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들, 거절에 대한 두려움, 권위가 무너질 것 같은 불안,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 자존심, 이것들은 모두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화해 방식입니다. 2024년 가을, 전북 전주에 사시는 64세 윤정숙 권사님은 아들과 5년 넘게 왕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지인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권사님이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자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년의 시간이 그 손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5년 동안 기다렸던 건 아들이 먼저 오기를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갈 용기를 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녀의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용기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연락하지 못한 자녀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63세 최순례 집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들과 무려 7년을 연락 없이 지내셨습니다. 7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분은 내가 어미인데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냐는 마음으로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순례야, 너도 나한테 먼저 오지 않았느냐? 내가 먼저 너를 불렀다. 그런데 너는 왜 내 아들에게 먼저 가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꽂혔던지 이분은 그 새벽에 바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보고 싶다. 그리고 그날 저녁 7년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관계 회복을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우리를 먼저 찾아 나서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시는 목자처럼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먼발치에서 발견하고 달려나가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항상 먼저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여러분,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오셨듯이 오늘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먼저 가십시오. 그 한 걸음이 7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평생의 상처를 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모든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먼저 연락하는 것을 자존심의 문제로 여기며 망설였던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상처와 억울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억울해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탕자를 향해 달려가신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 목자처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가정의 화해의 문이 열리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오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여정을 잠깐 돌아볼게요.
우리는 오늘 왜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내가 왜 먼저냐는 억울함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어 왔는지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지, 짧은 한 문장으로도 얼마나 큰 문이 열릴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실제로 용기를 내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화해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특정한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밤을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문장도 필요 없습니다.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니?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필요한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정에 화해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댓글로 오늘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닿으셨는지, 혹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넘치기를,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샬롬.